하나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금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온라인 예배로 지금 세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영적으로 이 시간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 예배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뒤틀린 일상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각각의 처소에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 흩어져 있는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에 주께서 은혜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고쳐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19의 공포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구하는 환자들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애쓰는 의료진들, 방역당국 그리고 온 세계에 점점 창궐해 가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내려놓고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자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랑방을 통하여서 미리 나눠드린 우리 오늘 예배 기도 시편 18편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폭풍우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 당신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분노하시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두려워서 덜덜 떱니다. 주님은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나의 등불을 켜시니 내 깊은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앞에 있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흔들림 없는 바위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감사합니다. 평화를 빌어주셔서 우리 서로 하나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휴대폰으로 다 받아보셨지만 주보가 있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계절이 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대응 확산을 대응하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세 번째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또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대응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또 영적 친밀하기.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예배 자료를 활용하셔서 꼭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토요일까지 또 우리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합니다. 3월 예정된 사역 4월 이후로 나중에 다시 재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두 번째 대응 영적 친밀하기 한 번 더 무릎 꿇어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 또 한 번 더 한 장 더 말씀을 읽자 하는 것 특별히 사복음서 읽기 지금 잘 읽고 계시죠? 하루에 2장 혹은 3장씩 그렇게 마태복음을 지금 이제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혹시 빼먹은 부분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따라오기가 수월해요. 같이 2장, 3장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가 쉬는 동안에도 우리 서로 잘 연락하고 형편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가 참 좋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 뜨겁게 오늘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약속의 말씀 우리 연초에 나눠드린 가정해 주신 약속의 말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페이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위중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된 지구촌에 더 강한 전염력을 가진 코로나19가 종횡무진 내달리면서 지구 전체를 감염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얼마 전에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서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세계 증시가 동시에 폭락했어요. 그러면서 세계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통과 중이지만 빨리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경험을 나누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어려움을 속히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인간이 신이 된 것처럼 그동안 기고만장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그렇게 우쭐댔었습니다. 그 오만과 죄악을 되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번 일로 우리 한국교회는 반성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는 한국 사회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아시다시피 신천지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월 5일 중대본 자료는 확진자의 64%가 신천지 관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확진자 거의 다가 신천지인이고 또 신천지인들과 접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천지가 왜 생겼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이 거짓 말과 헛된 생각과 주장들이 바이러스처럼 이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까? 왜 지금 이 땅이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고 단절과 거리두기를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까? 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신천지가 영적 바이러스로 한국 사회 공동체 안에 퍼지는 동안에 한국 사회는 방역도 하지 않고요. 한국 교회는 방역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사실은 방관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 교단과 교파가 있고 그 신학이 차이가 있지만 실제 목회가 행해지는 교회 현장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게 모두가 한결같이 교회 부흥을 강조하고 큰 교회로 성장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개인의 영혼 구원을 강조하여서 사실은 복음을 축소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람만 구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온 피조 세계 전체를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천국과 지옥의 아주 단순한 이분법으로 복음을 말해왔습니다. 구원받자 강조만 했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그 삶과 신앙에 간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인데 세상은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울려 사는 그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목적으로 봉사와 섬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생각했던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멈추게 하시고 차라리 집에서 예배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지
점검하고 반성하고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감염의 우려를 무시하고 주일 성수에 골몰하여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를 두고 신천지하고 다를 게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방역당국은 교회에 전화를 걸어 예배 드리는지 확인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고 아픈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예배 드리냐, 또 예배 드리냐, 그렇게 꼭 예배 드려야 되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교리에 갇혀서 자기 신앙만 옳다고 여긴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찾고 계신 그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믿음이 없고 성도가 믿음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교회가 이야기하면 세상이 듣습니까? 교회의 목소리를 존중해요?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득실득실합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없어서 그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믿음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서 그 놀라운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라고 감탄하고 계세요.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믿은 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실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대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은 자기 집 노예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병들어 눕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사람, 누구를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인들은 어떤 법적 인격체인데 사람으로 여긴 것, 남자, 성인, 그리고 자유인,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어야 돼요. 여성, 미성년자, 노예는 사람의 범죄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예는 물건처럼 취급됐어요. 소유물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가구였습니다. 다치거나 병들면 쓸모없는 가구, 부서진 가구처럼 내다버리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부자가 비싼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지위와 부의 크기에 따라서 더 많은 노예를 소유할 수도 있었죠. 이런 사회에서 노예를 자기와 동일한 존엄을 가진 사람 대접, 인격적으로 그를 대접하고 그런 존재로 맞아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바로 이런 행동의 전환을 이끌어 왔어요. 백부장은 모두가 당연시하는 당시의 삶의 방식과 지금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백부장과 노예, 이 종을 생각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백부장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점령군과 식민지인의 사이예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노예를 위한 이 행동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인데, 이 종을 위해 자기의 권한 아래에 있는 식민지 청년 예수에게
지금 치유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있는 지금 한 부대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고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령만 해 주십시오. 오늘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왜 이 백부장은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의외의 인물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밑에 백부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백부장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갔었어요. 이 로마 장교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세례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 고넬료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십자가 아래에 있던 그 백부장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나라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바벨론에. 그리고 다시 귀환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 공동체 재건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곳곳으로 떠돌기 시작해요. 팔레스타인 바깥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민, 우리의 민족들이 있잖아요. 이민 간 민족들이. 자, 이 사람들은 다른 땅에 살면서 그 온갖 신들이 가득한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이 유일신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방 땅에 살면서 태어나고 자란, 그래서 헬라어, 그때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거든요. 이 헬라어에 익숙한 자녀 세대를 위해서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서는요,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성경이 번역된 것인데 이것을 70명의 사람이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붙여져 있어요, 이름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의 번역 등과 같은 이런 접촉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었고 세례받을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었어요. 세례 와서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주기를 기다린 그런 일이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이때 당시에도 바로 이런 배경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은 이미 유대인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문화와 그 당시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자기 물건 같은 노예를 위해 식민지 청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강요하는 문화와 삶의 방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쓰고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고
더 큰 건물, 큰 교회, 많은 성도가 성공한 목회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 우리가 이 백부장을 통하여 또 살펴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은요 사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요, 또 하나는요 사람에 대한 긍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사람에 대한 긍휼, 이 두 가지 형태로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둘은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에게서도 이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을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종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식민지 청년 예수를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내게 명령해 주세요. 지금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백부장 당신의 집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드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쉬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맞아들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은 어디까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기 물건과 다름없는 이 병든 노예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이 병든 노예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푸실 분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치료자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로 베푸신 그 구원과 치료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천지에 빠져 길 잃은 영혼들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가 길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안내를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들의 빈 가슴을 채워주지 못했고 그들을 참 말씀으로 먹이지 못했기 때문에 썩은 물 마시고 상한 음식 먹고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막대하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속여서 사기치거나 없는 일을 억지로 우겨서 만들어낼 때도요, 그를 불쌍히 여깁시다.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그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에 대하여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은 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기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온 이 백부장 무엇을 믿었습니까? 믿은 대로 됐는데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고치면 좋고 못 고치면 말고 뭐 잘 고친다니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봐서는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왔는데 어느 정도로 믿었습니까? 말씀만으로도 족합니다 주님.
그런 태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즉시 그의 종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나는 준비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행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는지 그것을 서로 나눕시다. 되고 안 되고는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너무 좁게, 너무 편협하게 우리의 소견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믿었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지금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우리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진 사람으로 오직 이 시대와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믿은 대로 되는 신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손을 들어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고치실 수 있는 치료자이며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드리오니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까지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도 굳세라. 이제는 내가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주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또 베풀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믿은 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 땅의 치료와 회복, 구원과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과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긍휼을 구하는 모든 갈망하는 영혼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그 놀라운 손길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회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집에서 너무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주일날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우리 같이 만나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열심으로 주님 닮게 힘쓰는 사순절의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 저녁에 전달되는 사랑방에서의 기도 편지 꼭 읽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